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왔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읽읍시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각자의 견해는 다르겠지만 저의 견해에서는 창조 된 것은 여기 뭐 그냥 설명을 간략하게 해놨는데 창조 이전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창조 이전은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깨달아야 되나. 그런데 이제 성경에 여기저기 보면 창세 전에 대한 말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 전에 연관된 말씀들도 가끔 있는데 그 눈독 들어서 안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창조된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창조된 세계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나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뭐 손으로 꼽아서 봐도 별거 없더라고, 몇 개. 그런데 다른 사람의 도움 때문에 요즘에 이제 미디어 세계에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끔 제가 보는 프로가 뭐냐면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 프로그램을 보면 진짜 이제 각지의 그 오지에 사는 사람 그런 걸 이제 보고 또 뭐 높은 산 이런 뭐 골짜기 튼데 이런 데도 나오고 한 번을 보다 보니까 척반은 켰는데 비농빛 핑크빛 물빛이 착 걸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핑크빛이 나는 뭔가 했다면 그게 해발 뭐 3,000 몇 배 넓은 데인데 그런 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핑크빛이 있는지 참 신기하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그거 가서 발견을 해가지고 영상을 해서 비춰주니까 우리가 그걸 좀 알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창조 세계에 대해서 뭘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글쎄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별로 없더라. 그런데 창조 이전 세계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문헌도 없고 뭐 자료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현재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이제 중세기 때, 그때 때문에 그러겠죠. 종교하고 과학 때문에 늘 반목해왔단 말이에요. 한 과학자가 뭘 발견해 내놓으면 그 종교인들이 그걸 인정하기까지 뭐 얼마나 세월이 많이 걸렸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암암리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과학에 대한 굉장히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과학 그러면 종교적 심취한 사람일수록 배제하는 이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학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어느 한 이 뭐 종교 뭐라 신학자이 됩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뭐 교황이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죠. 과학은
존경과 관계 없는 것처럼 시컷 누릴 거 다 누리면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이제 회전을 바꾸면 과학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해도 감사하며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 하나 바꾸는 것이, 의식 하나 바꾸는 것이 삶의 질을 엄청나게 바꾸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 똑같은 대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불행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나는 할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것도 내가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신령하게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맨날 그것만 추정되어 있었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히 주의 종들이 돼가지고 세상 향락에 취해서 돌아가냐. 세상 향락에 취해 돌아가면 타락되고 변질 텐데 그놈의 행복을 찾다가 누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아예 행복하게 살려고 할 생각도 안 했던 사람, 그냥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의 일한데 이것뿐이었지.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행복인 거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러고 깨달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창조주시니까 그분 자체가, 존재 자체가 행복이니까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 거룩하시고 이제 믿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서 신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좀 기가 막힌 얘기죠? 왜 그러냐?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러네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존경하고 공경하고 소중히 귀중히 여기면 좋은데, 이방 사람들이 신을 섬겨서 뭔가를 얻고 위기를 모면하고 보호받게 하는 그런 우리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개념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개념으로. 그래서 신화 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신화가 뭡니까? 신화가 뭡니까? 알 수 없어서 물어봤더니만 섬김이다. 그래서 내가 고슴 쳤습니다. 섬김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이게 왜 우상이고 이게 신화입니까? 신화는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실제화시키는 걸 신화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신은 없는데 신을 만들어 섬기는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신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 우리가 일반 신처럼 섬겨가지고 구약성경에 말하면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입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그걸 왜 섬기느냐 했듯이, 지금 우리 안의 개념이면 내가 뭔가 원하는 어떤 나무 밑에, 어떤 돌 밑에 이런 데가 나무 맞다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 앞에 내가 거와서 간절히 지성형 감춰내라고 하다 보면 내게 응답하고 나한테 뭔가 복을 준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죠. 그게 신화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섬기는 것 조금 다운 시켜가지고 하나가 뭐냐면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섬김에는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 이거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 신화를 모르겠는데 왜냐,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신화를 배출해야 되는데 신화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2000년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걸 답습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들이 좋으면 그냥 다 따라가는 거죠. 이걸 맞니 안 맞나에 하려면 한참 걸려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다 보면 뭐가 없어진 줄 압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첫 번째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확실해야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개체제의 관계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내가 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절대 보호를 못 받아요. 어쩌다 보호받으면 신기한 거지. 어쩌다 보호받으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사실 신기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끔 얘기하지만, 언제도 뭐 이제 오소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1월, 그때가 8일 날인가 9일 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거기가 1월 달이 되면 그 지역의 일기예보에 나오는 데가 그럽니다. 30도, 뭐, 아니면 영하 35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런 공식적에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잠잤어요. 들었는데 아침에 자고 있나니까 이 내 몸에서 땀이 촉촉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 뭐 내 몸에서 막 자는데 운동을 했나? 아니라 나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믿거나 안 믿거나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품었구나. 품어서 잠을 재웠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다 보면은 뭐 늦게까지 했으면 한 2시씩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잠 깨면 보통 5시, 6시에 되는데 적어도 3시간, 4시간 동안을 거기에 자면 얼어 죽는다는 게 동상이 걸린다는 게 정상이에요. 난 산에 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한동안 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어느 때는 난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런 목사님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럼 또 특별한 은사인가 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야지. 보호 안 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어떤 것을 뭘 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냥 가지. 가서 보면 일이 열려져 있고, 미리 내가 이미 어떨 때인 경우에는 보고하는 데가 막 미리 이게 보면은 보여줘. 꿈에 보여주고, 뭐 하나 보여서. 근데 가보면은 내가 본 곳이에요. 본 곳. 처음엔 그것도 신기해서, 야, 이상하다. 내가 이거 언제 봤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본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미리.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어디 집회할 때까지 다 미리 보여줬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챈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분명히 확실하게 믿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야 됩니까? 나는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걸 했어요. 하나님, 그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면 내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소원이 뭐냐? 돈 주세요. 돈이 있어야 막 쓸 거.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줄 거 아닙니까? 한 3일 후에 꿈에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니? 감당하지요. 주는 거에 뭐 못하겠습니까? 근데 환상을 펼쳐진데 보니까요, 나한테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악한 짓을 하는 데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수천 명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자다가도 꿈에도 왜 확실하면 막 이거 진짜가 가짜가 하고 막 확인하고 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막 보면 확인하고 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잠 깨고 나서
조용 생각해 봤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구나, 내 재주를. 그래서 포기합니다.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나 하나님 주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보죠. 일이 벌어지는 거 보면 하나님 돈 주시겠구나. 항상 그 필요한 만큼은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내가 이제 벌리지도 않지만 벌린다 하면 어디서 돈이 들겠구나. 분명히 내 은행 통장에 돈은 없어요. 근데 올 거는 알고 있어, 어디는 오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온 게 공짜인 줄 알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기도한 결과겠죠. 근데 난 여러분들이 이걸 꼭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내 통장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 내가 노력해서 뭐 번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땐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뭘 안 믿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건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노력하면서도 그거는 다 제쳐놓고 입으로만 하고 실제는 다 자기 능력 하에서. 그게 안 되면 조금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힘을 빌려서 자기 소원을 이뤘죠. 차이는 그것뿐이니까. 근데 기왕이면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의 아들들이고 뭐 피조물들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공급해 주는 그 은혜로 그 복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진짜 빨리 하루빨리도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나는 모르는 사람들 보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어떤 일 하실 줄 모르지만 본인이 시작을 해라. 본인이 확실한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네? 그 이제 얘기를 강조이던 그 한이한테 한번 했더니 그냥 한이는 막 펄펄 뛰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 녀석이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문제는 게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고, 그 다음에 믿느냐 못 믿느냐고 문제지. 믿기만 하면 돼. 하나님과 우리가는 절대적인 관계인데 믿음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맨날 예수를 구주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분을 믿어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어주는 만큼 한번 아버지께서 공급한단 말이에요. 요 영적 원리를 잘 깨닫고 마음에 숙지를 해가지고 한 번씩 사용해가지고 되면 이건 이제 공포에 다니면서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해보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본론에 들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랬냐, 강의 이제 할 때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종론이고 서론이고 창세기 1장의 종론이고 서론이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 강의한 시간 아니니까 넘어가서 자, 땅이 혼돈되고 그래서 땅이 혼돈되고 그러니까 혼돈되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사이판인가 감에 갔을 때 그 앞에 이제 해수욕장인데 쭉 가다 보면 얼마 선까지는 아주 물이 맑아요. 근데 조금 가면은 까매요. 바닷물이 파란 게 아니고 까매. 그래서 저기 왜 저럴까? 근데 이제 기회가 있어서 가이드한테 물어봤어. 왜 앞에는 이렇게 맑고 좋은데 저는 까마냐?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예요. 깊기 때문에 뭐가 안 들어가? 빛이 안 들어가니까 까맣게 보여요.
그게 지금 여기가 지금 창세기 2장에 바로 그러한 형국의 형태. 예. 그러니까 물이 깊으면, 아주 깊으면 빛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까맣게 보인다. 여기 지금 흑암이라는 말이 그 말. 어두움 속. 그 다음에 뭐라 했냐? 앞에서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창조 이전이니까 아무것도, 그럼 물 속에 뭐예요? 생물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죠. 혼돈됐다는 말인데 이게 우리식 말로 하면은 뒤죽박죽이다. 뒤죽박죽이다. 근데 이제 원어는 보니까 뭐라 했냐? 형체가 없다. 그래 되더라. 예.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 모른다는 거지. 이건지 저건지를 몰라. 뭐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흙하고 뭐 모래하고 자갈하고 뭐 물하고 막 섞여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혼돈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뭐 그러잖아요. 그게 뭐 자갈도 아니고 모래도 아니고 진흙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보범독이지 뭐. 그게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혼돈된다는 말로 했고, 허공하다는 허전 이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근데 어두워. 그러면 요거를 유추해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없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없는 사람은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혼돈에서, 그 다음에 공허에서, 그 다음에 흑암에서 구원받아야 될 조건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보면 많아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세상에 똑똑하죠, 그냥.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공허하고 허무함을 많이 느끼고, 그러다 결국은 허무 추위로 빠지면 거기서 이제 못 태어나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비관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세상에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사람이 시를 쓰면 다 뭐예요? 허무주의에서 관심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영혼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발견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편에 죽은 상태이지.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냐? 빛이 있으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이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안에 빛이 없다면 빛이 있으라 한들 빛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본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빛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빛인데 어떻게 빛인가 우리가 만물을 보니까 생명이 있는 데는 빛이 다 있더라는 거지. 생명이 없는 데는 빛이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생명이시니까 그 생명이 활동을 할 때 어떨 때는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빛이 있으니까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만 이 빛의 기운, 다른 말하면 생명의 기운이 이 어둠에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냐? 어둠이 없어지고 빛이 되더라. 이걸 뭐예요? 어둠에서 구원했다. 창조인데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적 구원이다. 예. 창조인데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구원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뭐예요? 흑암에서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의 기운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이 되면,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빛으로 보고 빛색으로 들어온 게 구원 아닙니까? 빛색으로. 그럼 빛의 색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뭐 딴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왔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들어왔다 이거지. 빛의 색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여기는 뭐가 없어요? 죄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는 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흑암에서 구원하셨다. 뭘로? 빛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원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뭐가 뭐 희한한 뭐 뜨끈하고 뭐 시원하고 쩌릿하고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가 쑥 들어오지도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철철 나고 그냥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게 뭐냐면은 집 내 어두움에 빛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내 사망 가운데 있는 생명이 전혀 없는 내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왔다. 생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에는 빛이 있으라는 말이 하나님이 들어왔다고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고 되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다고 되고, 여기 첫째 날 빛은 하나님에 관련된 얘기예요. 넷째 날하고는 틀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운이 이 지구상의 온 천지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있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이 생물들이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운이 없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깊은 제주도에 있을 때 내가 만장굴을 가보잖아요. 만장굴 개발 처음 이제 뭐 4km 개발했다가 이제 첫 번째 만장굴 공을 가봤는데, 깊이 들어갈수록 뭐가 있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후에 갔더니만 또 이제 이제 손님들이 오니까 같이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조그마한 전구들을 다 설치해가지고 길을 인도해 놓고 더 많이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니까 돌의 형상마다 이제 이름을 붙여놓고 막 그러는데 또 물에 놓고 그건 무슨 천지연이니 뭐니 이런 것도 해놓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전선을 따라서 빛이 있는 가까운 데는 이끼가 파랗게 살더라. 그러니까 빛이 그 바로 옆에도 그래. 그 옆에, 여기 옆에라 봐야 1m, 2m 되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주변 10cm, 20cm는 이끼가 있는데 그거 벗어나오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닿지 않는 곳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느끼는 게, 참 하나님은 시시때때도 없이 사람을 괴롭히구나. 왜 그거를 그냥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보고 나오면 되는데 왜 나는 하필이면 그걸 보게 해가지고 이게 빛이 있으니까 생명이 사네, 이끼가 살아났네. 아니 그거는 꼭 내가 그 시간 꼭 그걸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시대 때도 없다. 내가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혼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삶의 정체성이 없는 거에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사람의 생명의 본질적인 욕구는 있으니까 열심히 살고 싶고 잘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서 본 대로 열심히 사는데
근데 결혼해 살다 보면은 남편이라는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아내는 늘 뭔가 부족을 느껴가지고 두들대고 또 어떨 때는 남편이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나중엔 잘 살려고 맘먹었는데 뭐가 잘 사는지를 몰라.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소리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공허하게 되고 결국은 혼란 속에 산단 말이야.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은 해결하길 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네, 나를 통해서.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 관계면,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하면은 그냥 아버지가 필요 적절할 때 다 공급해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살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내 잘만 자기 잘만 살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지. 그래서 흑암에서 구원한 것이 빛이다. 이게 첫째 날 창조가 됩니다. 자, 내려가서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궁창이 뭐 하는 걸까요? 궁창. 이제 하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계란을 잘 아시죠? 계란 안에 궁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란 속 안에 딱 네? 궁창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걸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계란에 네? 지금 잘못 이해하네. 분명히 했어요. 궁창이라 했잖아요. 궁창. 계란 속에도 궁창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었어. 그게 뭐냐? 시간 가니까. 그거를 궁창이 있는데, 저 궁창은 우리가 하늘을 하지만 사실은 빈 공간이잖아요. 계란 속에도 공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숨구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겨울에도 아무리 추워서 얼어도 한 군데 안 오는 데가 있어.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숨구멍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공간은 하나님이 왜 만들어놨느냐? 모든 생명체들이 숨쉬고 살아. 하나님이 보통 세밀한 분이 아니잖아요. 어디 보면 우리는 그냥 궁창 하늘이 있다고 우리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궁창 안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먹고 마실, 즉 흡수해서 소화해서 생존을 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이 공간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은 창조지만, 이 흑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면 아무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에 생명이 기식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누구를 위한?
생명을 위한 공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미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워낙 둔한 사람이니까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예화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결혼을 봐라. 물론 옛날 결혼을 봤죠. 여러분 결혼을 삶아서 뜯어보면 꼭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옛날 어른들은 숨구멍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그게 공간이다. 껍질은 우주를 얘기한다면 결혼, hin전, 운원전은 생명체고 그 생명체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숨쉬는 공간이다. 그 공간에는 결혼, hin전, 노른자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안에 들어있듯이 이 우주 공간에도 모든 생명체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그 중에 큰 게 두 개가 뭐예요? 하나는 산소고 하나는 이산화탄소다. 그런데 이게 참 내가 아쉬웠던 게 내가 과학도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투덜대지. 이런 걸 가르치려면 좀 과학적인 공부를 하도록 좀 해주지. 예? 평생 맨날 성경 붙들고 있고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과학적인 용어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 이렇게 이런 걸 어려운 걸 설명하냐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 그래서 내가 너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다. 자세하게. 근데 이거 배우면서 재밌었어요, 저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셨구나.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해서, 더 정밀해서. 그래서 그 다윗이 이걸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정밀하다, 세밀하다 했구나. 그러니까 다윗도 그냥 쓴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깨달았듯이 그런 걸 깨달았으니까 썼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궁창이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됐냐?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어떻게 있냐? 위에 물하고 아래 물하고 다 그 물 속에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살기 좋은 하우스 안에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살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몇백 년씩 살았다. 근데 과학자들도, 창조 과학자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는 기후가 워낙 좋아서. 근데 이제 앞으로 오는 세계가 그런 세계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계 우리 살아가야 될 텐데, 아무리 봐도 내가 와서 내가 간다 할 것 같아. 그 세계가. 오기는 와요. 하나님이 성경에다 말씀해 놨으니까. 사람의 수완이 나무 서처럼 가더라. 몇 병씩 가는데 온단 말이야. 이제 120년을 잘랐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건 뭐 차후가 나중 얘기고, 그건 뭐 지금 현재 우리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안 되니까 나중 놔두고. 그래서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어서 지구가 살기가 좋았는데 사람들이 다 누구나 그랬습니다. 너무 살기가 좋으면요, 자기가 너무 편안하고 너무 내 마음대로 할 것 다 하게 되면 타락되고 변질되게 돼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의 그거예요. 2차 타락, 변질되고 타락되니까 그들이 뭐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아내를 취하느니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는 말은, 육체됐다는 말은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겉을 떠나. 다시 너가 함께 거할 수 없다. 육체는. 아니, 거할 터전이 있어야 거할 거 아니에요. 안에라도 숨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성령께서 살 장소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 데도 없어. 완전히 육체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전락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거할 수 없게 되니까 버린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랍니까? 비가 오는데 하늘에서 쏟아붓고 땅에 솟아오르더라. 그 위에 물 아래 물이 막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없어졌냐? 윗물이 없어졌어. 그래서 지금 좋게 말하면 사계절이 있게 좋다 하지만, 예? 어떤 데는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가면요, 우리나라하고 1시간 차이 같은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보면 아직도 해가 지금 훤한데 6시, 7시, 8시 겨울인데, 해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지금 6시, 7시래요. 한국에는 좀 어두워야 되는데, 훤해. 그리고 아침에도 한참 잘 건데 보면 흐르고 있고. 미국하고 중국은 틀린 게 뭐냐? 미국은 주마다 시간대가 틀리는데 중국은 전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서 첫 번째 그 시간 간 그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추위가 계속 오고 더위가 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은 계절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품들이, 성향들이 다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다 원래 창조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궁창, 영적인 자연, 물질적인 궁창은 이미 깨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보호는 받는 건 깨졌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건 쉬워진 거예요. 하나의 막이 벗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내 안에 하나님과 있어서 뭐예요? 궁창. 그러니까 내 육신 밖에 있는 궁창. 이건 만물의 대기권 이런 거죠. 근데 내 안에 윗물 궁창이 어떻게 되냐. 맑은 대로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혼탁되어 버렸다. 혼돈 상태다. 그 안에 우리가 갇혀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냐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하고 늘 갈등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혼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상적 구원이 됐다고 보는 게 뭐냐? 이제 다 아는 거지만 안이점으로 잠도 좀 깨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체성이 정리되고 확립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체성이 정확하게 정리되고 확립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모든 것을 한눈으로 볼 것이고 그걸 향해서 갈 거 아니에요. 왜?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고 또 우린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걸 위해서 사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일 때 사는 것이지.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안에 각각 개인들에게 영적으로 궁창이 있는지 위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인데 왜 문제가 되냐? 있으면 혼돈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혼돈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고 윗물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럼 내가 열렸는데
다른 세상의 지식으로 덮여요. 그 궁창이 만들어진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든 우리 머리 안에 있는 지식들, 거기에 대한 선입견, 고정관념, 그런 것을 만드는 틀들, 예? 어떤 법, 제도 이런 것들이 내 머리를 덮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혼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옛날에 나는 아버지가 늘 나보고 우리는 양반이다. 그러니까 양반의 법대로 살아야 되고 양반의 권위로 살아야 된다. 그거 들을 때가 몇 살 때냐면 3살, 4살, 5살 이럴 때 들을 때입니다. 지금 내 경우는 7살, 8살 그때까지. 그래서 양반은 밥 먹을 때도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 그래서 두 눈을 뜨고 아버지 앞에 겸상을 쓰면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그러고 밥을 먹어야 된다. 양반은 수저를 할 때 손을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젓갈질을 하다가 젓갈 잘못 넣는 바람에 숟가락 밥 한 대에다 맞고 눈물 퉁퉁 부었고 또 음식은 양반은 쌍놈처럼 촐랑대면 안 된다. 음식을 딱 물고 그냥 슬금슬금 상대방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천천히 씹고 그렇게 해야지 쌍놈들처럼 그냥 막 음식 급하게 빡 떼서 누구한테 뺏길까봐 막 허겁지겁 먹는 건 아니다. 저는요 그렇게 양반 교육을 받았어요. 제사 지낼 때도 어떻게 되고 손을 내려 술 따를 때도 여기 되는 거 다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들한테 가면 내가 인정을 받지. 왜? 아버지는 배운 대로 아주 술 할 때, 그분 할 때는 손을 아주 잘 이렇게 하고 시킨 대로 하니까, 야, 너 동순이 넌 잘 배웠구나. 우리 새끼는 싸가지가 없는데. 그런 말을 듣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때 받은 그 교육을 지금 적용하면 내 앞에서 있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겠어요? 손주들, 아들, 딸, 며느리? 내가 그걸 적용하려고 해보니까 큰일 나겠더라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것이 옳은 줄로 알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지금 세대에 안 맞더라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우리도 그랬지만은 자랄 때 자꾸 옛날 것을 고집하면은, 어른들 뭐라 합니까? 오늘 생각이 안 나네? 오늘 생각이 안 나네. 뭐라 하여튼 흉보는 게 있는데 뭐라고? 고리타분하다고 이제 보통 하는 말인데 그 후에 또 있어요. 꼰대. 꼰대 노릇한다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거기에다가 내가 잘할 때에 내가 맞추면 아이들이 뭐냐 꼰대 납셨네 이러겠죠. 꼰대 납셨네. 그러면 앉아서 있겠습니까? 무슨 핑계를 대도 도망가고 그러지. 다행히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지혜를 잘 주셔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을 하고 맞게끔 수준에 맞게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슬슬슬 빨려 들어가게끔. 참 나도 봐도 신기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이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궁창 안에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은 건져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걸 비유로 뭐라 했냐면, 자, 우리 윤재원 목사님 답 맞춰봐. 옛날에 한번 한 얘기인데, 윤 목사님 앞에 지금 신발이 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집신, 하나는 고무신, 하나는 운동화, 하나는 운동화인데 옛날 운동화,
요즘에 최고 좋은 나이키 아니면 기능성 신발, 구두 그 중에 있으면 어느 거 신으려합니까? 네? 운동화. 어떤 운동화? 최고 좋은 거. 왜 그러죠? 그게 좋은 거예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요새 구두도 보면 내가 구두 신지 오래됐는데 지금 이제 집에 구두 하나 모셔놓기 하나 있어요. 한번 언제면 신나. 결혼식 날 어디 갈 때만 신는지 말이야. 왜 결혼식 가는데 신랑 신부하고 그 신부 양가 혼부들 때문에 내가 운동화 가시고 가면 격이 깎일까봐. 그래서 운동 한 번씩 신고 그냥 가만 놔두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불편해. 응? 아, 그것도 이태리째 비싼 거에 뭐 사준 건데. 근데 불편해. 근데 지금 신고 다니는 기능화는 다 편안하고 좋거든. 그러니까 기능화 한번 신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집신 시대가 있었고, 고문신 시대가 있었고, 그저 그 운동화, 옛날에 아버지가 없는 돈에 집에 가면 운동화를 사줬는데, 그날 갔더니만 나오니까 누가 훔쳐가가지고 한 짝만 있네. 그래가지고 한 짝 들고 와가지고 집에서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예? 그거 없는 돈에, 지금도 기억해. 없는 돈에, 예? 귀한 새끼라고 하나 사줬더니만 그것도 간수 못한다고. 잃어버리고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뭐. 그런데 그때는 운동화가 그렇게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운동화가 발전되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옛날 오늘 또 우리 누나가 내가 돈을 주면서 신발 하나 맞춰 신으라고 그래가지고 구두를 하나 맞춰 신었잖아요. 이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결국은 발 뒤꿈치 다 까지고 발이 뭡니까? 발가락 왼쪽 끝에 무슨 발가락이야? 거기 까지고 해가지고 구두를 고치고 가고 하나 결국 내버려버리니까 너무 아프니까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신발 사셔보니까 엄청 편한 거예요, 이제 운동화. 근데 뭐 다른 운동화는 이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안 사는데 우리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나이키 아니면 그런 거 뭐 안 사. 그러니까 언제 한번 가서 추석 때 신발을 사준 게 지금도 신고서 한 4, 5년 됐어.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거라는데. 걔는 신발이 1년에도 몇 개 사는지 몰라요. 왜냐, 손님하고 골프 치러 가면은 거기서 하나 사. 그거 한번 신어놓고 그냥 끝이야. 안 신어. 근데 내 말에 안 맞아. 그 어떨 땐 이거 다 신는 거냐 아니면 아니요. 가져가세요. 그러면 그냥 다 싸집어져 가가지고 주변에 이제 많은 세일을 좀 주거든. 한두 번 신은 거니까. 또 묘한 게 또 며느리 발이 나하고 똑같아요. 며느리 신던 거 내 신으면 내가 마음에 들면 들고 와. 자, 여러분. 이런 장황한 얘기 한 게 뭐겠어요?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맞춰서 갈 줄 알아야겠다. 우리는 전통이 어떠니 하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역사가 왔다는 걸로 그냥 보고 말아야지.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고립되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성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영혼이 우리에게 오면은 시간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은 점점 발전돼요.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2000년이 끝나고 새로운 2000년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1년 중에서 3개월, 세 가지니까 봄,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시작됐다면 그러면 이 오는 시대를 내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따라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 얘기 하려니까 이게 장량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의식 바뀌기가 한 10년 이상 걸렸어요. 한 번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내가 시대가 바뀐 이제 뒤에 하는 게 관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관점이 딱 바뀌니까 시각이 바뀌고 초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성경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져 버려요. 근데 야, 성경이 이럴 수 있었나? 여러분, 시대로 하나님이 운행해 가신 시대에 거기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맞춘다는 말은 내가 생각을 바꾼다는 말이고, 그 생각을 바꾼다는 말은 내가 의식을 바꾼다는 말이고, 의식이 바꿔지면 관점이 바꿔지고 시각도 바꿔지고 초점도 바꿔지더라.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 누릴 복입니다. 그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꼭 뭐 그렇게 해야 되냐고. 상관 안 해도 돼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서 자기가 의식 수준이 10이면 그 10으로 살면 돼. 근데 거기는 육체가 없잖아요. 다 보여. 그래서 내가 쓴 말이 정글 얘기했던 거예요. 정글 누구는 보니까 5척짜리 저 어디 크리스마스 때 보는 그거 그 정도 빼야 안 돼요. 누구는 조금해서 5촉 되고, 누구는 보니까 10촉 되고, 누구는 30촉, 60촉, 100촉. 근데 누구는 보니까 500촉, 막 10,000촉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 10,000와트가 되는 그 앞에 지금요 0.1와트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크게 끄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난 이래도 괜찮이 하는 것이지. 내가 옛날에는 그걸 다 막 고치려니 사람들을 바꾸려고. 근데 너무 힘든 게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그걸 바꾸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힘쓰고 애쓰면 어떻게 되냐 합니까? 다른 사람은 복에 저거 바보 같고 저거 바꿔줘야 되고 바꿔야 복인데 고쳐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내가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속에서 화가 치밀 올라가가지고 막 두드리 패고 싶고 그냥 저걸 어떻게 부드러 고치냐면 이런 생각에 그냥 분노만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깨닫게 주는 건 뭐냐?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 논리가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으로? 따라오는 사람들,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위주로 간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찾는 게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가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왜? 이 엉덩이를 듣는, 앉아가지고, 장시간 앉아가지고 힘든 고역을 지고 하고 있으니까, 예? 들어주느라고. 없으면 누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흑암에서 구원을 하는데 그 중에 나누면 세 가지더라. 하나는 혼돈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는 공허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는 흑암에서 어둠에서 구원받아야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첫날 이 땅의 구원을 세 가지를 하셨다. 창조인데 뭐를 위해서? 혼돈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공허를 위해서, 흑암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쳤다. 네, 이게 하나님 첫날 창조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박수를 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적 구원을 들으면서 이제 첫날 걸 듣고 우리가 듣고 놓고 감사하고 야 이렇게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박수를 치면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기뻐하시면 더 큰 빛으로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왜? 기뻐하시는데 누가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앉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앉아가지고 떠들다 보니까 그분 하신 일을 인정하고 칭찬하게 돼요. 이걸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뭐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는데 엄격결에 천사들을 대접받으면 복을 받았더라,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옛날에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지. 어떨떨 하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적 구원을 첫날 하시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고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딴 데도 그런 있었겠죠?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볼 때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이것을 인정하고 또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쳤으니까 하나님의 입이 좀 잘못하면 귀에 걸리지 않았을까, 입꼬리가. 그래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창세기 1장 9절에서부터 몇 절인가, 10절,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셋째 날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일반 우리 상식적으로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 어디야? 태평양 바다처럼 물이 깊어지면 땅은 물이 깊을수록 기품이 있죠. 그러면 그 땅 속에서 생명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은 산 땅입니까? 죽은 땅입니까? 죽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물속이 아니라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막을 가보면, 그 미국에서 내가 LA에서 그 어디야? 큰 골짜기를 뭐라고 해요?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랜드 캐년. 그런데 캐년이니. 거기를 가는데 얼마 동안 1시간 정도 벗어나니까 거의 7시간 동안 사막을 가더라고. 야, 사막도 엄청. 그리고 이쪽에 어디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를 가는데 8시간 반 동안 갔는데 7시간 동안 사막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막은 완전 사막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도 뭐가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사막은 진짜 생명이 없잖아요. 땅에서 생명이 살 수 없게 된 것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물과 땅이 나누어서 물은 물대로 모이고 땅은 땅대로 자라니까 뭇이 되었더라. 뭇이 땅이죠. 이게 뭐예요? 땅의 구원. 땅을 구원하시. 물 속에 갇혀 있는 땅은 죽음인데, 그 죽어 있는 땅을 살려내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 그 위에 모든 식물이 있게 하라. 넷째 날에 궁창하고 나서 이 물과 뭇이 나뉘어서 땅이 드러났고, 그러니까 그냥 창조 이렇게 됐는가 보다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뭐를? 땅을 구원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그리고 본질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을 구원하는 목적이 어딨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을 살게 하려고.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땅에 있겠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황무지야, 황폐하다고 그래요. 근데 땅에는 하다못해 잡초라도 나야 그래 예쁘다 그래. 응? 하다못해 우리가 더 넓은 초원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 초원이 우리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 묘한 거는 그 푸른 초원을 보면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고 풍요를 준다고. 근데 자, 하나님은 그래서 뭘 구하냐? 땅을 구원하시더라. 셋째, 땅.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이 사망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람 몸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단 말이에요. 육체는. 근데 마음은 뭐라요? 마음의 밭. 이 말 쓰잖아요. 밭. 그 마음의 밭이라는 말은 씨를 봐야 된다 소리거든. 씨를. 그러면 이걸 우리는 영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밭이 사막인 사람들이 있다. 이 사막의 땅 아니면 물에 갇혀 있든지 둘 중에는 다 사망에 돼 있어. 죽음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적 구원은 땅을 구원하는 데다 초점 맞췄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1차적으로 우리 사람의 육체를 구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물이니까 물은 마음을 표현한다. 마음의 밭. 여러분들 어때? 여러분들 마음의 밭에 푸른 초원을 이루었습니까? 뭘 보니까? 뭘 보니까 내 마음밭에 푸른 초장이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새 생명을 살고 있다면, 내 마음에 첫째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고요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새록새록 올라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땅에 이제 이 씨를 뿌려놓으면 오늘 때 오면요 톡톡 올라오면 이렇게 예? 옛날 농사질 때 가보면요 그 텃밭에 앞에다가 뭘 심어놓고 이제 특히 이제 8월 중순쯤 해가지고 무씨를 뿌려놓으면 그 다음날 딱 가보면요 땅에 가요 볼록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날 가면요 톡톡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3일 되면 쭉 올라와 있거든. 이걸 요새는 영상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록소록 올라오고 뭐 새록새록 올라온다고 이런 게 이제 다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볼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올라오는 거 볼 때 기분이 나쁩니까? 여행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농사꾼들이 그래서 하는 그 재미로 해요. 농사 씨를 뿌려놓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내가 정상적인 밭이고 내가 구원받은 밭이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진 땅이라면 구원받은 땅이라면 내 안에서 첫째는 마음이 평안하고 그 다음엔 고요하고 심지어는 정막 상태까지 가면 더 좋겠죠. 그때 보면 나도 모르는 기쁨이 싹 오른단 말이에요. 어디서 오는지 몰라. 이런 정도 되면 내가 사막이 아니고 생명의 땅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며칠 지나면요 싹이 쫙 오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쑥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땅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땅이고, 구원의 본질은 생명이라는 말이, 이걸 놓고 한참 실경이 됐어요.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이 꼭 원고를 쓸 때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성경식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셔 놓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가듯이 꼭 한마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를 하니까, 이거 내가 학문하는 문학가도 아니고, 이번에도 이거 하면서 꽤 많이 투덜대는데, 기왕이면 어찌 문학 잘하는 인간들을 선택해서 하지. 나같이 문학장, 문도 모르는 사람한테다가 이런 걸 하냐고 해가지고 투덜대고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이 땅의 구원이라는 게, 땅의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은 땅이다. 그러고 구원의 본질은 생명이다. 그런데, 또 희한한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그랬거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런데 그 다음 보여준 게 아까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좋은 땅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막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물어야 돼, 물어야 돼? 물어야죠. 당연히 물어야지.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만, 사막을 생각해봐라. 낮에 햇빛이 있으면 그 열이 들어가서 막 뜨거워서 그 안에 그 뜨거운 열기로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를까 저게 오를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네가 내가 이러냐 저러냐, 이것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막에는 낮에 태양빛 때문에 씻기까지 그 열 때문에 소용돌이를 친다는 거예요. 뜨거워서. 그러다가 밤이 되면 기온이 촥 내려가니까 차가워져서 너무 차가워져서 바짝 오그른다는 거지, 생명체가. 그 안에 그래서 습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가 없다. 습기는 곧 생명의 기운이다. 여러분, 공부는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하고?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이해가 가는 거야. 그렇듯이 사막에서 그렇듯이 우리 사람 마음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어떤 틀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거기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의와 주관과 이런 것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 분노도 이번에 자세히 배웠네. 이번에 분뇨 맨날 분뇨는 말을 써서 잘 몰랐는데 그게 분뇨래요. 막 일어나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사막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심령이 메마르니까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고 화가 나고, 그것에 휘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난다, 화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근본이 내 안에 있는 분노가라는 거예요. 분노가 경험이죠. 이제 그런 것이 사막화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밭이 생명이 살 수 없는 곳,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 할렐루야. 나는 이 설명을 듣고 참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구나. 내가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구나.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땅이 이렇게 바뀌면 이제 좋은 땅이 되냐 나쁜 땅이 되냐 하는 건데,
급류가 많은 땅은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사막화돼 가니까. 근데 점점 이거를 걸러내고 벗어내고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안정이 되면 평안해지고, 평안해지면 고요해지고, 아주 고요는 정막 상태가 되는 거랍니다. 그때는 정막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내 생각에 아무것도 없다는 상태예요. 나가 없어진 상태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밭이 아주 부드러운 땅이 됐다 소리죠. 여기에 씨를 뿌리면 사과한 씨는 그대로 그냥 나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근본적인 구원이 밝혀지더라. 아, 이거였구나. 지금까지 창세기를 볼 때 뭘로만 봤어요? 창조가 봤다. 하나님의 창조를 봤는데 이것이 창조고 구원이라는 건 내 입장입니다. 꿈에도 생각 못한 말인데 결국 우리는 이제 일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를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아. 수련하고 자기 인격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는 되냐면은 평안하고 고요하고 그 다음에 적막한 상태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씨가 안 들어와. 생명의 씨가 들어와야 아무리 좋은 밭이잖아요. 아무리 뭐 밭가래를 잘해가지고 큰 돌, 바위돌 다 걸러내고 잡초 다 걸러내서 좋은 밭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씨가 안 떨어지면 그냥 좋은 밭이지 뭐 그냥 좋은. 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많은 수련을 한단 말이에요. 수양도 하고 훈련도 하고 별거 다 해요. 정말 그 아는 그 세계 가보면요, 이 세상에 아무 관계 없이 살아요. 이게 오로지 자기들 입에 풀칠만 하고 되는 사람들. 그렇게까지 세상을 등지고 살면서 해도 진짜 구원은 없더라는 거지. 왜? 밭가리는 잘하는데 씨가 안 떨어지니까. 우리는 밭만 잘 갈아놓으면 씨는 항상 떨어지게 돼 있어. 네. 참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땅의 구원이 되게 돼. 땅의 구원이 되는데 땅의 구원은 첫째는 혼돈이고 그 다음엔 공허고 흑암에서 구원되어야 그 다음에 내가 좋은 땅이 되고 그 좋은 땅이 되면 씨가 뿌려진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밑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몇 절입니까? 1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보세요. 얼마나 순서를 정확하게 하나. 지금까지 이 셋째 날 설명해 그거에 다. 땅이 비로소 물에서 구원되고 나니까 진짜 구원인 생명이 나게 하시더라. 그래서 물에서 구원 안 된 땅은 아직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니까. 또 물에서 구원됐다고 하더라도 땅에 씨가 뿌려져서 각종 씨 맺는 열매를 식물들이 내 안에서 생명들이 자라야 땅이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변에 사는데 나무 한 그릇, 풀 한 그릇, 한 포기도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사람? 우린 그럴까요? 너무 적막하다. 너무 삭막하다. 너무 이렇게 얘기할까요?
다행히도 주변에 보면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보고 그래도 시원하다 좋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구원이 셋째 날에 온전한 구원이 되려면 내 안에 생명나무가 나서 무럭무럭 자라서 그 나무 향기를 내고 그 나무들이 뭐하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가지고 그래서 산소를 내놔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요 형태가 지극한 구원의 상태. 그러니까 너도 구원 나도 구원 이 상태. 서로가 서로 구원이 되는 상태.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받고 누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1절, 12, 3절은 이제 받고, 그러니까 땅의 구원은 처음에는 1차는 물이고 2차는 생명을 구원하더라. 하나님 구원하셨더라.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뭐냐.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공간적 구원이죠. 공간. 이 공간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물을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도 구원하고 땅도 구원하고 그리고 공중도 구원하고. 그러니까 공중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간에는 생명들이 먹고 마실 수많은 에너지들이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산소와 이산화탄소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근데 공중에 나는 새들은 공중은 날지만 사는 데는 어디예요? 어딜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땅 위주로 살아야 돼요. 비록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 하지만 땅 위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도 물속에 살지만 어디 위주로 살아요? 땅 위주로 살아요. 왜? 땅이 없으면 물이 고여지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적 구원은 땅에 있다. 땅의 핵심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 모든 건 결국은 땅이 있어야 된다 소리죠. 이 땅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왜 하나님은 공중에 나르는 새도 창조하시고 물속에도 수많은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생물들은 뭐라 했냐, 이 새들 보고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왜 그랬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주적이고 모든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온 우주의 공간에도 물속에도 땅에도 다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창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26절, 28절에 사람을 창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을 땅에 충만해야 되고 그 생명으로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 생명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 창조적 구원은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만든다는 말, 단어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섯째 날은 뭐라 하냐면 땅에 기는 것과 가축과 짐승들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속에, 땅 아래에 있는 생물도, 미생물도 있고, 땅 위에 기는 것도 있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동물도 있고, 다 가축들 있고, 다 하루에 여섯째 날 오전에 이제 내가 만들었다면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오후에 사람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결국은 창세기 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마지막 30절까지의 그 창조적 구원의 역사는 어디를 목표하고 있냐면 사람을 목표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루어지니까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끝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적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구원에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이 족속 존재들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만물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가치가 정해져.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가치를 못 느끼면 가치성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이 역사가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고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시각이 열려서, 관점이 열려서, 즉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열리고, 하나님의 관점에 위한 시각이 열리고, 초점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 이거를 보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내가 첫 번째는 내가 누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전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끝으로 여러분 하면, 내가 지금 이 창조적 구원을 얘기할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네? 별 볼 일 없습니까? 아니면 네? 아니, 하면 표현을 해봐요.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느꼈습니까? 최고의 존귀, 최고의 대견, 최고의 이제 그런 고차원적인 얘기는, 근데 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느낀 대로, 야, 참 신기하다. 이럴 수도 있었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셨구나. 나는 그걸 느꼈어. 나는 여러분도 그걸 느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가서 내가 지금 얘기하듯이 이 본인들이 느낀 감정,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 아까 얘기했듯이 땅에서 구원이, 생명의 구원은 뭔가 새록 뭔가 기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내 성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내가 확 드러나니까 그때는 뭐 표현되는 게 선포가 된다. 야, 할렐루야 하며 이렇게 막 뭐 때문에 내 안에서 자라는 생명이 자라는 것 때문에 막 감격하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게 선포죠. 그게 사람들이 빛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창조적 구원이 이제 확산되는 거겠지.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구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뭐다가 이제 단어들이 붙여지겠죠. 각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창조적 구원을 깊이 인식하시고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길이 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